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요? 예레미야는 좀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자면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전쟁에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이런 선지자로 살아보면 어떨까? 특별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텐데 하는 순간에는 나도 한번 다니엘처럼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숱한 환난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 성경책에는 곳곳에 예레미야가 환난받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도 예레미야가 구타를 당하고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마치 조선시대의 그 감옥에 썼던 그런 그 수갑과도 같은 것 같은데요. 고랑으로 채워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악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 바수울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혼내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였고 동족들의 미움을 사서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늘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같이 가야만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작 자신은 그들과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집트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삶이었고 추락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도 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기쁨에 잠길 수 있었는데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죄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회개의 말씀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며 다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 만무했겠죠.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매국노에 가까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고 말했으니 그에게 많은 동족 사람들이 핍박을 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한두 번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7절에는 사람마다 몇 사람만 조롱한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조롱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종일토록 그렇게 조롱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가 실수해서 넘어질까 그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찾아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지만 예레미야도 이러한 상황을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권유하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서 권유하시다라는 이 말은 본디 무엇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로 부추겨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구약 성경에는 좋지 않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어로 꾀다 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꾀어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됐습니다. 물론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겠지요. 또 제사장은 평생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평생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저희식으로 말하면 특별한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꾀임에 빠져서 이 고생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좀 남들처럼 조금 크게도 아니고 조금 부정직하게 사업해서 돈 훨씬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으면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많이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선지자는 평생직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장이든 목동으로 일하다가 선지자로 부르시면 비정규직으로 부르셨다가 그 임무가 딱 끝나면 그냥 끝이 나는 그런 임무인데 왜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노릇을 그만둘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아주 불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즉 나 이거 때려칠 거야.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견딜 수 없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이 복잡다단한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시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모 방송국의 가정의 달 특집으로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했었는데요. 그 중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이 아시아 TV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서 제목을 따온 건데 28살 서영란 씨와 37살 정창원 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9살의 나이차, 학벌차,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대생과 대형마트 판매관리직 노총각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한 지 2년째 서영란 씨는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죠. 하지만 정창원 씨는 죽음을 앞둔 서영란 씨를 기꺼이 아내로 맞아서 2년 동안 병실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내를 위해서 자신도 삭발을 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등 극진한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요. 끝내 그것이 불발로 끝나고 아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 그것은 스스로 조용히 되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저 인간에 불과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매어 있고 갇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추석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소위 잘 나간다는 친척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명은 예레미야처럼 사는 거야. 아니면 저희 교회 이번 해 표처럼 너는 열매가 아니라 한 알의 비랄처럼 그저 썩어야 돼. 그것이 너의 소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만 남들처럼 성공, 승리 안 보여주시는 건가요? 나도 성취하고 싶고 나도 갈채를 받고 싶은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내가 섬기는 공동체마다 잘 안 되고 왜 사람들은 나를 떠나는 걸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부터 떠나실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꾀임에 이미 우리는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수많은 박해와 고문을 받다가 화형에 처해져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려줄 테니 예수를 부인하라는 회유와 협박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그러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묶여 있길 원하고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씨를 뿌리라고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소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이 솔직한 기도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